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돌아가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돌아온 자의 복에 관한 얘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길, 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리고 성경 룻기서의 얘기는 돌아온 자의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돌아오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돌아온 자의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엘서가 기록되기 전에 나오는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호세아서 14장도 돌아온 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 이슬을 갚으리니 그들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네바론의 백양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라고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6절에 돌아온 자의 복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유대 나라는
전례 없는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수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어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애적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호세아서 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엘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은 완전 싹쓸이, 모든 경제가 완전히 황폐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른 민족이 침략해 왔는데 강한 민족이고 흉악한 민족이어서 흉년 들어서 황폐화된 모든 산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완전히 경제가 바닥난 상태를 지금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엘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하는 말은 살 재미,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는가? 살 재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상황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다가온 이유가 저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장차 더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인데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너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 환난이 너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길이 잘 안 보입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업하는 분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모두가 다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대는 지금을 칠포 사무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칠포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가리키는데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다 포기하고 꿈을 포기한 칠포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무라고 하는 말은 무감각,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남을 탓합니다. 사회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정치인 탓을 많이 합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남을 원망하게 되고 사회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을 탓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탓이 아니라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원인이 너에게 있다. 너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 말씀 속에는 첫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여기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수하고 죄도 짓고 잘못을 저지르며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된 자리에서 하루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에 큰 마음의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이 그냥 행위로 금식하고 행위로 옷을 찢고 그런 신앙이 정말 마음의 감동 없이 행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도 행위로 하고 옷을 찢는 것도 행위로 하고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옷을 찢고 하는 그 행위를 지금 가리키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이 낮아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본문 속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난 너무 늦었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현재 어렵고 힘들면 힘든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의한 자리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타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행복이고, 돌아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곳까지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의 여러분 본명을 아십니까? 그의 본명은 조방언입니다. 조방언. 그가 약 30년 전에 가수로 데뷔를 할 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큰 가수가 될지 모르는데 너무 자기 이름이 촌스러워 보여가지고, 당시 드라마의 유명한 인기 있는 드라마였고 자기가 존경했던 배우 태연실의 태자를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남진과 나훈아의 뒷자를 따가지고 이 태진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의 가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는 했지만 가수로서 실패를 한 겁니다.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생하다가 여러분 옥경으로 유명한 이옥형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미국 생활에서 돈 버는 일보다 나쁜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아내가 간신히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그는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돈을 다 까먹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술과 담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 됐죠. 미국 가가지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외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태진아가 그 아내를 붙잡아 안치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밤에 지금 어디를 나가려고 하느냐? 나 몰래 딴짓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 아내가 그를 붙잡고 눈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암이 들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때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내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갔는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 기도하는 날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가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파고들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 찬송이 인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오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그 찬송이 마음 깊이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는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쓸데없는 자존심과 세상에 환장하고 돈에 환장하고 도박에 미치고 호황된 세상 꿈을 꾸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모든 꿈을 다 버리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찾아간 날 그냥 방언 기도가 터진 거예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돌아와 부른 노래가 히트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가 유명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며 살고 있습니다.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린 음성을 듣고 돌이켰더니 그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속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음성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이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해이해졌던 자꾸 세상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해이해졌던 그 신앙에서 이제 바른 신앙으로 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 이 약속을 근거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거두시고 그 심판과 재앙이 변하여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요엘서 2장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제약에 꽉 차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나 선자를 보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후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기로 작정이 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나는 요나서 4장 2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문제 가운데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절망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면, 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회복시키려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 자녀를 낳기 전에 몰랐던, 평생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속썩이고 반항하고 대들고 자식 노릇 못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일 놈이라고 해도 그 분노하는 자식을 안고 용서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먼 훗날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정말 거지 모습으로 때묻고 산발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부밭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자기 아들임을 즉시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오늘 그에게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며 그를 대접해 준 그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셔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돌아온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당시 유대 백성들은 흉년을 만나고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밭의 모든 농작물이 완전히 추수를 하지 못하고 큰 기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도록,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도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예배가 회복되는 복을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복.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예배가 멀어집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찬송이 입에서 끝나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꾸 삭막해진 것은
지금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감격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주일이 점점 너무 빨리 돌아온 것 같고 예배가 귀찮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간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때 무엇부터 영적인 면부터 예배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제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소제를 드리도록 예배를 회복시키게 계시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감격스럽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면 감격이 나오고 그런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경제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있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경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2장 18절 19절 말씀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흡족하게 주리라고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땅의 모든 환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제하시고 풍성한 풍년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서 마당에는 밀이 독에는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온 여러분에게 여러분 경제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자녀를 바라봐도 직장 생활도 모든 생활 속에 윤기 있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현재 배부르고 아무리 현재가 만족해도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미래의 꿈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랬던 미래가 열립니다. 꿈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살아볼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담대가 내리면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용기가 넘쳐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박원이라고 하는 학생이 쓴 20살 청춘 A+보다 꿈에 미쳐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민족사관학교를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미국 하버드대, 프린스턴 혹은 스탠퍼드, 고엘, UCL 미국의 유명 10개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학생은 하버드 대학을 선택해 가지고 2009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
석사기를 5년 만에 다 마치고 졸업한 학생이에요. 수재죠. 그런데 원래 이 학생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은 있었지만 중학교 때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너는 좀 뭐가 모자란가 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기본 점수도 못 받니라고 책망을 받을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꼴찌 3인방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꿈이 생겼습니다. 거룩한 꿈. 그 꿈에 그는 미쳤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꿈에.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열리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꿈을 꾸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현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러분의 꿈을 주셔서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쓸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돌아온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돌아가십시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자리로,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그 선하고 착한 그 자리로, 은혜 받았던 순수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음성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용서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불문에 붙이고 오늘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수없이 잘못하고 수없이 죄를 반복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앙을 돌이켜서 복을 주시되 영적인 복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들에게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온 자에게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온 자에게 꿈을 주셔서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와서 성경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